예, 더운 여름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스님 목소리가 예쁘죠? 초서도 지나고 조성으로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보문선원이 시설이 좋은 탓입니다. 에어컨 시설이 좋아서 남도 걸리지 않는, 뭣도 걸리지 않는 여름한 거시기를 제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대신에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그 정진 시간에 몸들 잘 살피셔가지고 해양이 됐으면 싶습니다. 정말 일주일뿐이 안 남았죠. 딱 오늘이 6제니까 다음 일요일이 7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산중에 살아보면 스님들께서 이쯤 되면 걸망이 벌써 저 앞에 일주문문에 걸려 있습니다. 해제하면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도반도 만나야 되고 또 공부를 못한 부분에 점검도 받으러 정하는 스승도 만나러 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뭐 워낙 교통도 좋고 그래서 뭐 서울 부산이 다 2시간 거리고 그래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사 스님들은 3일이나 일주일이면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정진하시고 또 어제도 보문선언회는 철회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마지막 달 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자꾸 짐 꾸리고 폼 잡지 말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알뜰하게 쓰셨으면 그렇게 하면 저절로 천풍이 불고 심상이 편안해지실 거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가 이렇게 감기가 온 게 그 다 번뇌 망상 때문에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노자님들은 저희들 감기 걸려 신심 없는 신심 없다고 그래. 신심 없어가지고 감기 걸렸다 그러거든요. 예. 돌이켜 보면 뭐 지난 5제 이후로 좀 피곤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좀 정진심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가 선언회 불자님들도 좀 더 신심을 내셨으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남은 며칠이.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시고 혹 선언회 못 들어오시면 오고 가시면 또 하시고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6제고 다음 7제. 앞전에 저희가 5제에는 창건주이신 정진 큰 스님 영전을 같이 모시고 실은 초 이튿날이라 그러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주봉 우라 문제를 이번에 보문사에서 처음 하고 사부대중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상을 차려서 어떻게 보면 영가님들은 홍복을 누리신 겁니다. 큰 스님 상에 같이 숟가락 올려서 공양 얻어자 하셨고 또 그날은 뭐 이렇게 추모 공연도 있고 그래서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또 그러한 어떤 행사나 또 어떤 의식의 절차들이 잘 자리 잡혀서 앞으로 선원회 우리 선방 상선회 스님들 모시고 여법한 달해제 또 백중 이런 행사들이 연년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 말소리 들리시나요 뒤에? 네, 제가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49일째 맞는 우리가 77제 중에 우리가 보통 막제 이렇게 하죠. 근데 막제란 말은 안 하고 7제죠. 7제를 모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대 왕이 있죠. 10대 왕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성대왕께서 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제율. 그 다음에 다음 제일 태산대왕께서 49일 되면 우리가 불가에서는 윤회한 업식을 받고 몸을 이제 영식이 바뀌어서 새로운 인연처에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주일 안에 영가님은 굉장히 긴장도 하고 물론 이제 예전에 돌아가시는 영가님들은 벌써 환생해서 어디선가 또 살고 어떤 인연들을 짓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마음 안에 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의식을 잘해서 했으면 싶고요. 제가 오늘 법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원이 더러 올라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그 수자령
수자령 그러죠. 수자령 아시죠? 수자령이 뭔지? 네, 태중영가를 얘기하죠. 태중 그러니까 뭔가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어떤 유산이든 사산이든 아니면 낙태든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아이와 내가 부모의 인연을 짓지 못하게 된. 물론 여기는 굉장히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아픔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거사님들보다는 우리 여성 불자님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평생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못하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백중에 늘 수자령이라고 해서 물 숫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잘 진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궁 안에서 있는 어떤 그 상태를 잘 나타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수자령 영가들을 위해서 백중에 많이 동참들을 하시고 또 어느 사찰에서는 그 수자령 영가들만 위해서 제를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상 자체를 과자로 꽉 채우고 또 장난감도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낙태율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8년도 기준인데요. 2021년도에는 그 낙태법이 죄가 안 된다고 선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떤 사산되고 이러는 분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영아로서의 32주가 지나는 그 이후에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살인에 준하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해자가 됐습니다만 37주에 된 아이를 낙태해서 그것이 어떤 단순한 사산의 낙태가 아니고 살생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에 계류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동남아 쪽에 조금 약간 개발도상의 빈민층에 가장 많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통계를 해요. 한 1000명이라고 그러면 7, 8명, 유럽 국가에서는 한 30여 명, 우리나라에서는 6명, 5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 사상의 숫자가 30만 3,100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상의 숫자를 빼고 나더라도 매년 우리가 낙태율이 보통 10명 중 3명 정도는 낙태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떤 낙태의 근원이 굳이 그 어떤 어린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지고 가고 어떤 가정사에 또 어떤 인연된 어떤 인연들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참으로 안타깝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제도권적으로 이해해주고 어떤 여성을 따뜻하게 바라다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따지게 되고 여기 어떤 종교적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자신으로서 끌어안는 아픔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것은 분명히 사회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떤 그것이 낙태나 사산 이전에 뭔가 같이 인연됐던 것들을 서로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결국은 이것은 불교 관점으로 본다면은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큰 원칙은.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래 이 수자령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린아이가 나나마츠리라 그래서 7살 되면은 우리는 예전에 100일에 축하를 해줬는데 이제 7살 되면 다 성장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나나마츠리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사상되고 이제 낙태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만을 위하는 묘답이 있습니다. 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절에는 이제 비명을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뭐 근자에는 뭐 고양이 어떤 묘답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은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풍습이 있어서 낙골당의 덜어는 어떤 묘답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요즘 많이 우리가 반려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자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원 자체는 처음에 이제 어떤 태아에 대한 공양, 어린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애달게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태아 영가에 대한 공양. 이제 그런 것들로 대해서 이제 수자령에 대한 영가 천도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서로 만난가 하는 데서 시작을 해놓고 믿음이 성행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어떤 정가가 되겠죠. 서로 가서 남녀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재앙 아닌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또한 당당하게 어디다가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병원에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태아의 어떤 수자령은 그 순수한 그 자체로 아직 생명이 눈, 코, 입이 생성되지는 않은 그 시점으로부터의 어떤 자신을 성장하고 키워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족들이 서로 달래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힘든 것들이 있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죠. 유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족들 안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또 본인도 당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의 생명을 이 안에 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근데도 단지 어떤 다툼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의 생명의 존엄성을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진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수자령 천도제나 태아 공양 같은 것은 일본에는 굉장히 일찍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가장 전란이 혼란하고 이럴 시대에 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했는데 처음 생긴 거는 정토종에 계시는 우천 스님이라는 분이 그 전란과 전시 또 기아에 못 먹으니까 많은 엄마가 못 먹으니까 아이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사산누를 보니까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이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거기에 원을 세운 거죠. 어린아이를 천도하겠다. 그래서 그 정토종의 어떤 스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생겼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한 70년대쯤 돼서 일본 영향을 받아서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절집에 특히 이제 근자에 와서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마음이 이제 열린 마음들이 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세상에 아이가 나와 인연되어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서로 못다한 죄스러움과 못다준 어떤 내 자식으로 품지 못한 미안함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이 죄를 통해서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존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비로 우선하고 자비 안에 모든 생명이 같이 유정무정이 공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자타 이렇게 수자령에 대해서의 공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어머니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그 수자령에 대한 죄를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의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대원 지장보살, 대자대비 가늠보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아예 그 석상으로 아이 하나하나마다 지장보살, 간센보살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비석 대신에. 그래서 수자령 가늠, 수자령 지장. 그래서 아마 한 요 정도나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비단 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딱 조여놔요. 그래서 막 쫙 있습니다. 우리가 만년 입혀 모시듯이. 그래서 이제 어떤 백중 때 특히 부모들이 다 가서 그렇게 이제 죄를 모시게 되는 그런 풍습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모습은 못 봤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수자령 관음, 수자령 지장 이렇게 해서 천도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태아의 태중에 대한 우리가 바른 공양은 사실은 어떤 이제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나타나고 서로 대면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줄 수 없죠. 오로지 안입이 설신이가 형성된 주가 30주가 지난다면 결국은 아는 것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는 결국은 주력해 주는 거. 왜냐하면 이 몸에 오지 않을 때만 듣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주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를 정해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백중제에 많이 모시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떠했던 이것은 과거 전란 시대였던 그 이전의 세대도 그랬고 지금의 세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국가가 어떤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2300년쯤 되면 인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이런 것들도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줘야 당당하게 어떤 것을 불행하게 인연을 끊지 않고 이 생에 이어져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셨으면 싶고 또 이번 우란분자를 통해서 수자령 인연 연가들을 다 두셨는데 축원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어떤 또 유달리 또 마음 아픈 수자령이 그 태아 연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각각 자신에서 어떤 모성으로서 자애심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놓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 하나 한 생각 내려놓을 때 서로가 어차피 우리의 인연권들은 벌써 떨어져 나간 시간이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또 어떤 모성으로서 가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아까 소대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장보살의 어떤 마음, 관세음보살의 자애심 마음 이런 것들의 마음들을 가지시고 오늘은 좀 육제를 임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수자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금강경 독경하고 연불하는 그 시간 안에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축원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원결을 어떤 애안을 좀 더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끝으로 축원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백중 우란분제에 동참한 수자령 모든 영가들 전에 올립니다. 오늘 천도제가 수자령 영가의 마음을 달래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나에게도 아프거나 슬프거나 억울해지는 인연의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천도제, 칠칠제, 육제 가운데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기에 욕심 없이 정성 들여 기도하며 태아령 영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개개인 스스로가 선업의 인연을 지어서 이 어미에게 원망의 마음이 없이 다시 저 좋은 국토에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금일 갑진년 백중맞이 수자령 영가 태중 영가전에 특별 천도제야의 축원하오니 이 올리는 사부대중의 기도가 그 수자령 영가 오던 길에 등불처럼 태중아기가 영가님에게 극락으로 가니 밝고 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람합니다. 거듭 저들이 엎드려 발언하오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금일 동참 제자들과 태중아기 영가님들에게 깨달음의 법비를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인연한 모든 존재와 모두가 생사의 고해를 여의고 행복의 나라에 저 극락극토에 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회 마치겠습니다.